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고 이 복음에도 법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도 형무소 가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도소에. 우리도 하나님 법을 어기면은 사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뜻의 부모를 생활비 대드리고 쌀 사드리고 집장만 해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성경은 이거는 자녀의 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가 하지 않고 이웃이 해주질 않고 누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천륜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육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은 천륜,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사명이고 짐이에요, 짐. 그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반복해드리면, 현재 부모를 효도 관광 보내고 철따라 옷 해드리고 생활비 대드리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고, 누구나 의무고, 여기에 공경이란 뜻은 부모를 기쁘게 유쾌하게 흥겹게 어깨춤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내용이 부모에게 고분고분하라고 그랬어요. 고분고분하라. 그러면은 다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고분고분하라 그러면 부모가 술 심부름, 학교에서 2장 8절에 술 심부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부모에게 고분고분 술을 심부름 한다든가, 아니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면 고분고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1절에 따라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내 믿음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란 뜻은 바로 그리하면 공경하라. 그리라는 말씀, 수직으로 똑바로 서라. 그리하면 수직으로, 기둥이 비뚤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는 말씀은 수직으로 똑바로 서라.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라. 우로나 좌로나 지치지 말고.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드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대로 하라. 때로는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부모는 그대로 공경하라. 그대로 공경하라. 그러면은 이 시간에 나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에, 철부지했을 때,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어머니 아버지를 좀 섭섭한 거 있는데, 그때는 안 믿을 때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믿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셨다가 믿으면 바로 즉시 회개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러면은 바로 제가 어느 가정에 보니까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부모를, 그 여럿이 있는데 눈물 겹도록 그저 어머니 자다도 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정에는 그 세월이 흘러가자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을 결혼식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에게 성경대로 섬겼더니 며느리가
또 그런 면이 들어와 가지고 그저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참 행복하다 그런 가정을 받고, 한 가정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총각 때는 그렇게 착한 거예요. 아들 딸이 뭐 8남매가 됐는데 막둥이가 직장에 갔다 오면은 풀빵이라도 그냥 들어온 것에 풀빵을 하나 사줘서 어머니 한 입 자기 한 입 먹었고, 어머니 무릎에 늘 아양을 부리고 철부지하게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만은 이렇게 착하니까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오자 얼마 안 되는데 어머니한테 들어오는 모습이 자꾸 끊어지고 짧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대하는 것이 자꾸 그전 같지는 않아. 그래서 한 3년이 되니까 아들도 들어온 며느리라고 같이 어머니를 학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목사라고 하고 기도를 드렸지, 울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울면서,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 나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들 총각 때 그렇게 효자라도 결혼을 해봐야 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수직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43장 27절에 요셉이 10형제에게 은 20개로 팔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런 요셉이 17살에 형에 팔려서 13년 후에 그 큰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형제는 아들이 12인데 11번째가 요셉인데, 10형제가 나이도 많고 한데 아버지를 이 11번째 요셉처럼 그렇게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랬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데, 그들이 요셉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말씀은 아버지를 표현하지 않고 안부를 묻는다는 말씀은 너희들 부모가 잘 계시느냐, 모든 면에 행복하게 섬기느냐, 또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 있을 텐데 그 필요한 걸 보충을 하느냐, 도와주느냐, 그 다음에 물은다는 말씀은 무난하며 어떻게 섬겼는지, 형들이 나를 은 20개로 팔아버린 것처럼 그 아버지를, 나이 많은 야곱을 팔지는 않지만은 나에게 하던 그런 모습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양식 사러 갔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란 뜻은 나이 많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경험이 많다. 그래서 나이 많은 오래된 사람이 된 경험이 많은 그분이 안녕하시냐, 건강하고 모든 면에 행복하냐, 또 10형제를 바라보 아버지, 당신네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덮어놓고 하는 거,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요셉이라고 나타내질 않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라는 말씀은 바로 요셉에게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애굽에 양식 사러 온 그 10형제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요셉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생존하시냐. 생존. 건강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고 있느냐. 부모를 마음을 즐겁게 편안하게 모시고 있느냐라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가서 팔려 13년 만에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직으로 섬겼더니, 지금 보면은 애굽이 중국으로 볼까요? 러시아로 볼까요? 그런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됐어요. 30살 먹었을 때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모세는 성경의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활 모든 걸 편안하게 하라, 그러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해. 여기 성경의 해방이라는 뜻은 아버지나 어머니 마음이 서운하게 섭섭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분명하게 매사에 죽으라는 뜻은 길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상담을 하고 대덕단지 어느 곳에 갔더니 많은 배우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 나온 딸들이 한 아파트에 사는데 기도 중에 한 아파트 사는데 자기들은 우층에 살고 몇 층인지 우층에 살고 어머니는 홀로 됐는데 아래층에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은데 맞아요. 그럼 당신은 우층에 사는데 부모의 설거지도 청소도 하는데 안 들어간대. 그러면은 이 개는 성경에 보면 개로 키우라 그랬어요. 개는 침대 위에 차에 여름에 서른했대 손자 손녀 물론 아름다워. 개는 끊었고 돌아다니면서 내 부모는 집 지키는 부모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세월은 안 기다려주고 자기도 그 나이에 되면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홀로 사는데 적적하고 외로울 텐데 자주 드나들고 청소해주니까 싫대. 그랬더니 그 1년 후에 대덕단지에 전부 과학자들 거기 부흥회 갔더니 물어봐서 보니까 그게 상담하고 그대로 열매 맺어야 될 텐데 다른 아파트는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 이게 믿는 자들의 행실이에요. 믿는 자들. 여기 부모를 여기 해방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서운하게 섭섭하게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주면은 자는 누구든지 직분에 나에 관계없이 자는 반드시 분명하게 매사가 죽으리라.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열어줄 것 같은데 이달이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지나가면 될 텐데 지나가기 전에 이미 사건이 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천륜이에요. 천륜.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마음이 기쁘게 즐겁게 흥겁게 유쾌하게 마지막에는 부모 앞에 고분고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난히도 성경적으로 고분고분하게 하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도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이 그 아들딸이 더 악한 며느리 들어오는 거예요. 천륜인데 천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뜻을
이 설교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내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혼합할 수 없고 매사가 죽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한다는 말씀. 나는 그 여러 동계 여러 형제 중에 나는 생활비를 들여서 무엇을 감당했어 하고 내가 유익하게 도움을 주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다른 형제보다도 더 잘했다. 유익해 할 것이 고르바리라는 뜻은 좋은 옷도 나는 하나님처럼 섬겼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면 그만이라. 나는 그 여러 형제인데 하나님처럼 섬겼다 하고 그만이라는 뜻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해. 나는 못해. 그 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또 복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그 에서의 아버지와 야곱의 그 아버지가 바로 살아있을 때 즐기는 별미를 드려서 살아있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즐기는 별미를 드려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용모는 앞에 보이는데 행하는데 참지 못하고 흉악하고 사납고 고집이 강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고 아니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이. 노인이라는 말씀은 실수를 하는 힘이 없는 약한 외로운 돌아보지 않고는 섬기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고 공급을 중단하고 말없이 거친 그러면 이유 없이 불평하는 자는 유치라면 철부. 그러니까 유치는 나이가 많으면 철부지하고 어린 아이 모습이 된다. 그런 사람을 긍휼이라는 말씀은 치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 본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가 세상 떠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몸이 불편하네. 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모를 왜 서운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그걸 꼭 보시고 알고 듣고 보시고 계시는데 본인은 쏟아부리는 거예요. 쏟아붓고 따라 나는 모든 걸 부모에게 쏟고 부모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천년이 가고 10년이 그게 남아있고 자녀는 쏟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면 오지 않는 거 천륜인데 살아있기 전에 죽기 전에 즐기는 별미를 주라. 그래 에서가 왜 그렇게 험한 인생으로 기회를 놓쳤냐면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필요한 걸 공급하.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고 실패보는 것 같지만 부모를 공급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에 내가 축복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주시는데 필경은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필경은 너희들이 멸망시키라. 필경 마지막에 너도 나이가 많아봐라. 현재 부모보다도 몇 값을 더 고통을 당할 텐데 여기 필경은 너를 멸절시킨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며느리가 들었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들 그 무슨 병이지? 그 치매 대소변 못 봤는데 여기 인천 어디에 수포를 하면서 우리 그 사모하고 갔다 와서 참 며느리 잘 들었다. 오빠가 여럿이 있고 언니도 있는데 혼자 그 어머니 딴 데 가지 않게 맞이해서 그 치매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 보고
대단하다. 정말 며느리 잘 봤다. 그러면 여기 아들, 딸이 둘 남매인데 얘들도 결혼하다 보면은 그런 어머니를 만나는 거야. 그런 어머니 만나는 거야. 그런 사위를 만난 거야. 우리가 뭐를 뿌려놓고 뭐를 숨어놓고 거두냐 이거지요. 자연도 거짓말 하지 않는데 그대로 거두는데,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장차, 그럼 우리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고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 이후로 600세인데 나와서 농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농을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걸 따먹고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잤는데, 그래 하체란 뜻은 각자 인간의 약한 부분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형 셈과 막 셋째들 야벳은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뒷걸음질 쳐서, 뒷걸음질 한다는 뜻은 나도 이런 죄를 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한 것, 약한 부분을 보지 아니하고 600세 된 그 아버지의 옷이 뭐가 그렇게 무거워서 셈과 야벳이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러면 어깨에 맸다는 뜻은 따라서 남의 약점을, 약한 부분을, 실수한 부분을 덮어주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남의 약점을 캐서 양파처럼 까는 사람은 형의 종이 돼. 그러니까 이 함이란 뜻은 원어에 보면 검단 뜻의 아프리카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면 아프리카 조상, 저 아프리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돌자가 없잖아요. 거기에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 별천지 같아요. 맨발로 물이 없어서 팔이 그렇게 많은데 그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그 겨울에 그거 오염된 거 보통 그 4km, 8km 걸어가서 이 무슨 항아리에 이거 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부모를 잘못 만나야 했어요. 그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여기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 저주라는 말씀은 부모에 대한 그 열매가 저주가 된다. 부모에 대한 것이 바로 하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부모에 대한 섭섭하게 하면 그것이 저주의 근본이, 출발이, 기초가 된다. 저주를 받아 형제의, 성경 66권에 그냥 종이란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 주셨는데 여기 한 군데만은 형의 종이, 그러면 전 인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여기 원한다는 말씀은 아버지가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원한다는 말, 스스로 내가 열매 맺은 것 때문에 너는 그런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너는 스스로 생활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가 살아 계시면 지금쯤 철이 들어서 좀 잘 섬기겠는데, 이미 부모는 지금 울어도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따라서 기회가 영 있지 않는다. 가만 오지 않는 기회 놓치지 말고 진실되게 주님을 이 성경적으로 바로 수직으로 섬겨서 거기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복받는 여러분. 그래서 형의 종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신명기 28장 50절
다시 반복해 드리면은 용모라는 말씀, 보이는 안면이, 행동이 사나와 포악해. 인정이라는 것은,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찾을 길이 없어. 용모가 흉악하고 그 민족이라, 사납고 고집,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민족이라, 노인을 실수할 수 있는 것, 힘이 없는 약한 것, 외로움을 돌아보지 않다면서 섬기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말이 거친 이유 없이 불평한다. 이유 없이 혹 그런 며느리나 자식이 있다면은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 나도 저 모습이 아닌가 찾아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